10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니요 또 그와 같이 자유를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네, 우리는 이제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일곱 번째 장에 들어섰습니다. 앞서 바울은 결혼 문제와 이혼 문제, 그리고 믿지 않은 배우자와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르심에 대한 논의로 이 문제들을 이어나갑니다. 먼저 본문을 쭉 보니까요, 성경책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PPT에다가 구절들을 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은요 17절부터 24절까지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반복돼서 매일 구절마다 나오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19절을 제외한 모든 구절에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문에 총 9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칼레오라고 쓰이는 동사형이 8번, 그리고 클레시스라고 쓰이는 명사형이 20절에 한 번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신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7장에 나오는 두 가지 담론에 대한 답을 17절에서 24절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에서는 어제 기도회 때 다루었던 것과 같이 금욕주의자들의 질문에 대한 결혼관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성적인 문란을 정죄했을 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피하고 심지어 결혼 안에서도 성적인 관계를 삼가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금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반면에 쾌락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각하게 문란하고 부도덕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양극단에 달한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부르심에 관한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신앙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들의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행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행위라는 키워드를 부르심이라는 키워드로 바꿔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근데 처음부터 그랬죠. 고린도전서 서론의 마지막 구절인 1장 9절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다. 너희를 불러서. 여기서 부르시는 분은 누구시고 어떠하시며 그 목적은 무엇인지, 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하는 반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론부터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었던 것이죠. 미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자의 모든 상황을 초월합니다. 상황 자체가 본질적으로 대수롭지 않거나 가볍거나 별것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인간의 모든 상황을 초월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목적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바꿀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도 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계시며 궁전에도 계시고 안락한 집안에도 계시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어떠한 환경에 있는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나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이 7장의 오늘 본문의 핵심 담론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더 이상 상황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영혼이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상황이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 어둠이 이 삶을 가득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 낙원을 걷는 것이죠. 사막에서도 광야에서도 또 깊은 골짜기에서도 고단한 인생길을 걷다가도, 아니면 이보다 더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은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미쁘시고 선하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7절에서의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본 단락에서의 기본이 되는 원칙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는 이 원칙에 근거해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게 된 것, 그 상황, 그러니까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종교적인 행위인 할례와 21절부터의 23절까지 나오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다시 한번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본문을 맺고 있는 것이지요.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하나님이 나눠주시고 부르신 대로 행하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하나님의 소명이 임한 곳에서 주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부르신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로 일하심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행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즉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명자를 불러주시는데 자신이 부르신 사명자가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친히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들을 잘 살피고 부르신 처소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힘써야만 합니다.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은 신분의 상태에 대한 변화를 요구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보셨습니다. 은혜로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이나 부나 명예, 신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전혀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값없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잘 나가고 훌륭하고 능력 있어 보이는 자들을 더 사랑하지 않으시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죄로 가득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은혜라고 부르죠. 아무 능력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그 은혜의 부르심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입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18절과 19절에서 이에 대한 적용이 한 가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관한 것인데요. 바울은 부르심에 대한 원리를 정리한 후에 독신에 대해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려 했던 자들에게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비유를 설명합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이러한 상황이나 상태나 환경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할례 자체의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할례가 제 아무리 그 전통과 의미를 중요시 여긴다고 할지라도 할례 자체의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의미를 무색하게 만드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또 사회적인 상태에 집중하고 율법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입니다. 따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고려해야 할 것은 사회적인 상태나 할례냐 무할례냐 하는 문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우리 사랑누리 형제들이 그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비유를 든 직후에 앞서 언급했던 원칙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이 구절에서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떤 상황에서 부르셨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자신의 상황을 바꿀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떤 상황에서 부르셨든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바꿀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친 광야에 있든 사망의 골짜기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했던 것처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매일 매순간 신실하신 대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상황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피하는 것 아니지요. 상황을 마주하고 폐허 속에서 잔재를 들춰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21절로 2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두 번째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에서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비유를 들었다면 이번에는 종과 자유인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보면 종으로 있을 때에 부름을 받았어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앞선 20절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종이라는 신분의 상황에 괴념치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라고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사회적인 신분이나 차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부름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종된 자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바울은 이렇게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부름받은 종은 주에 해방된 자이고 마찬가지로 부름받은 자유인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신분의 상태가 종이나 자유인이었던 자나 그리스도에 의해 자유케 된 자이고 그리스도께 속해 그리스도를 주로 섬겨야 하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가 평등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그 이하의 어떠한 신분이나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이나 공로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자유인이고 그리스도로의 종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종이자 그리스도의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자유합니다. 죄나 세상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참된 자유를 맛본 그리스도의 종들이 어떻게 다시 세상의 종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참된 자유를 값싼 즐거움이나 잠깐의 만족 같은 세상의 것들과 바꾸지 마십시오.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면서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신앙의 자유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분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로 부르시고 각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자유를 얻은 자들은 결코 이 자유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종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종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이 자유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고 다시 사람들의 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각 사람을 불러주시니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상황을 붙잡고 흔들려하고 우리는 그 흔들림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니 그리고 자유케 하시니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자유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교회로 이 땅을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자격도 능력도 공로도 없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싸우니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종으로 사람의 종이 아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부르시고 자유케 하신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